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하는 책의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책이라서 아마 새로운 삶 하신 분들은 다 한 권씩 갖고 계실 텐데 수요일 날 한 챕터씩 한 챕터씩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고 자기 걸로 삼아 보십시오.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놀라운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요, 자기 인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닐 앤더슨 책에 보면 예를 하나 드는데, 민기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먹는 건 너무 좋아하고 또 여자 밝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과 여자 쫓아다니는 것으로 그냥 삶을 사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어느 날 육상 코치가 이 청년이 육상에 재질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육상부에 들어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초청해서 들어가 봤는데 자기에게 육상 소질이 있다는 걸 이 청년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하죠. 어느 날 이제 훈련이 되고 준비가 되어서 큰 경기를 치르는데 자신이 정말 좋아했던 자매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찾아와서 함께 즐기자고 얘기를 하는데 거절합니다. 왜 거절할까요? 전과 같았으면은 당연히 함께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하고 음식을 즐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식의 변화, 자기가 누구인지 생각하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자신은 육체적 충동에 휩쓸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믿고 살아갔던 겁니다. 근데 지금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아는 거죠. 자기는 육상선수고 지금 큰 대회를 앞두고 있고 자기를 훈련하고 준비시켜서 이 경기를 임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자기 인식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전처럼 행동하지 않고 육상선수답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인식의 결과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신분과 능력을 누리려고 한다면요, 이 자기 인식이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하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시키고 말이 나와야 되고 행동이 나와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해야지 십자가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를 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몇 가지 다루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아담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옮겨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날 때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죽고 예수님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고 살게 된 거죠. 여기 안에라는 표현은 연합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담과 연합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를 물려받고 아담의 기질을 물려받았던 사람이죠. 아담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고 자기 인생에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독립적으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담의 기질입니다. 우리 옛사람은요, 이 아담과 연합해 있던 옛사람은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 경배하지 않고 자기 뜻을 세우려고 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그렇게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리가 썩어 들어가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풍비박산나도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려고 그렇게 살아가죠. 이것이 바로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거기에 대해 죽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 연합된 사람입니까? 아담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연합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물려받고 예수님의 성품을 물려받고 점점 변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사에 기도하셨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고 기도의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성품이요, 고스란히 우리에게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이미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또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배할 생각도 없고 예배할 갈망도 없고 주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전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는 것이 뭡니까?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잘 된 것이고 안 되면 다 하나님 탓이고 원망과 불평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이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이 옛사람, 옛성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연합이 깨어지고 우린 예수님 안으로 연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생을 우리 안에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알고 입으로 말하고 삶에 적용시키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새 생명으로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이전에 옛사람은 다 지나가 버렸고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 짓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자랑하고 하던 옛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거룩한 사람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하늘 시민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고 제사장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이처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아담 안에 있던 그 존재가 죽어버렸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 예수님 안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에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행동에서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오늘 죽으면 천국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아이고 목사님 지금 부족한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좀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안 됩니다. 열심히 다른 박질 해보십시오. 계속 억울해질 것입니다. 계속 실패할 것입니다. 계속 처참해질 것이고 비참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다는 것이 우리의 신분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행동을 만듭니다. 우리가 누구인가가 우리의 행동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구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구인가가 하는 것을 알고 믿기 전에는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잘한다고 달려가는데 계속 하나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더욱더 비참하게 사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무리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메시아를 죽이는 그와 같은 죄,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정말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다면 반드시 이것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만약에 자신을 불량배로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량배의 행동이 나오고 말이 나오겠죠. 아무 때나 침 쫙 뱉고 담배 물고 늘 술 마시고 자기를 그렇게 인식하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그 인식이 그런 행동을 막아버립니다. 그런 말을 할 때 내 양심이 찔림을 받는 것이고요.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죄책감이 오는 것이고.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처럼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는요, 계속해서 이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바뀔 수 없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해도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이 관계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 신분이 잘못됐다고 믿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너는 아직 영생을 얻지 못했다. 하나님 너를 돕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 맨날 하나님께 안 좋은 일만 하고 있다. 버림받았다. 복을 받지 못한다. 얼마든지 믿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잘못된 믿음 때문에 신앙이 파괴되어 버리고 삶이 완전히 파괴돼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새 생명으로 새로운 신분을 받았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기억하십시오. 셋째, 이 새 생명은 새 이름을 우리에게 준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셨죠. 거룩한 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정 잘 아시죠? 속되게 말하면 한마디로 B급 교회입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4개 파가 나뉘어서 죽기 살기로 다투고 으뜸되려고 싸웠던 교회입니다. 완전히 콩가루 집안입니다. 또한 은사남용했죠. 나는 방언하기 때문에 A급 성도, 너는 방언 못하지, 너는 B급 성도. 서로에게 총질하는 한마디로 B급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너희는 거룩하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완전히 행동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너희 신분을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행동할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 신분을 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 노력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피값 주고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행동하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이 신분을 취득하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믿을 때 주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거듭날 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자로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태어나 봤더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태어나 봤더니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에요. 물론 때때로 우리가 이 신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부끄러운 일도 저지르고 실수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옛 아담의 습성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이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노력으로 얻은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행위로 얻은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행위로 이 신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옛 아담의 행위를 할 때마다 마귀는요 정죄합니다. 너 부끄럽지 않니? 하나님 백성 맞아?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겠니?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너를 인정하시지 않는다. 이런 정죄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너는 영적 실패자라고 소리치죠. 그러나 그때마다 이 진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행동에 따라 우리 신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을 때 우리 신분은 이미 결정되어졌고 그것을 믿는 믿음에서 행동이 변화되어지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릴 앤더슨의 책에 보면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목록이 나와요. 쫙 목록이 나옵니다. 뒤에 부록 보면 그 목록이 나옵니다. A4 한 장에 그걸 복사하셔가지고 딱 그 화장대나 이런데 걸어 두시고 하루에 한 번씩 그 선포하고 읽으십시오. 릴 앤더슨의 세미나에 가면은 항상 이 목록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만들죠. 몇 가지만 얘기하면은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자입니다. 뭐 이런 목록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쭉 읽게 만듭니다. 계속 소리내어 읽게 만들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늘 까먹습니다.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상기시키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날마다 자신에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계속 상기시켜가는 것이죠. 전에 상공부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여러 번 가르쳐봤고 또 여러 번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그런 열매를 맺은 적이 있습니다. 늘 자신을 실패자라고 여기는 한 학생이 있었어요. 중학생이었는데 자기를 실패자로 보니까 언제나 가출하고 술집에 다니고 자비리를 하고 그렇게 소망 없이 희망 없이 살아가는 청소년이었습니다. 늘 분노하고 죽고 싶고 지나가는 아무나 때려버리고 싶고 자기 인식이 영적 실패자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안에서 네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선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뛰쳐나가지 않고 가출하지 않고 목사님 저 공부해서 대학 갈래요. 목사님 저 공부해서 좋은 사람 되어보고 싶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변화가 되는 것이죠. 자신은 직장을 가질 수 없고 직장을 가지면 귀신 들려서 죽게 될 것이라고 그런 히스테리적 발작을 하는 중요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늘 두려워서 교회를 빙빙 돌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소연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해달라고 하고 이런 삶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 불러다 놓고 복음을 전하고 만날 때마다 상기시켰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닙니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존재입니다. 생명 바쳐 주께서 생명 바쳐 건져내신 귀한 존재입니다. 믿으십시오. 말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만날 때마다 상기시켰어요. 그랬더니 직장을 가지시고 떳떳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믿을 때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릴 적 사랑받고 싶어서 아무한테나 몸을 던졌던 한 여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받지 못하고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남편 만나 결혼했지만 아이를 볼 때마다 옛날에 그 죄가 떠올라서 우울증에 빠지고 견딜 수 없이 삶이 무너졌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당신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옛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 안에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 것을 계속 상기시켰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졌고 그 진홍 같은 죄가 흰눈처럼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계속 가르치고 계속 선포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서서히 사람이 변화되면서 삶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이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 영적 신분에 맞는 삶을 살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십자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도 찬송했던 그 십자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연구하세요. 파십시오. 책을 보고 또 읽고 선포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질적인 염려를 가지고, 고질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고질적인 죄를 가지고 이 진리를 적용시켜 보십시오. 정말로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사슬이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